지난주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똑같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하나님께 감격을 주는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고, 심히라는 메워드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사랑 아닌 게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 아닌 게 있어야 사랑을 경험하는데 사랑 아닌 게 없으니까 모두가 사랑이어서 사랑을 못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세상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역사와 그리고 현재 우리 삶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날마다 확인하죠. 그런데 사랑 중에 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갈망,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그 고귀함과 그 위대함과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경험하죠. 오늘 영상에도 아무 조건 없이 일본에 가서 그냥 받은 은혜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 번째 반복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절대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진 않죠. 지금 이곳이 저녁이면 저기 미국은 낮이 되고, 지금 이곳이 낮이면 미국은 밤이 되는 그런 의미라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저녁이라는 이미지, 아침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만 진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6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삶은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녁이라는 에레브는 히브리 글자 단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마음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침에 다시 피곤을 털고 일어나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에레브는 이 육신의 감각기관이 감긴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드디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눈을 뜰 때 못 봤던 게 눈을 감으면 보여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눈을 감으면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은, 보케르란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새 힘 때문에 소망의 능력, 이 소망이 마음에 솟아나는 모습을 아침이라고 비유했어요. 이건 뭔가 영의 기관이 열려가지고 뭔가를 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침만 되면 또 다시 뭔가를 할 의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냥 매일 반복된 줄 알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과정을 통해 육체가 자라듯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하나 채워 가신다라는 의미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 죽을 때. 죽을 때가 없으면 날 때도 없고 날 때가 없으면 죽을 때 없습니다. 이건 하나예요. 심을 때, 뽑을 때. 심기만 하면 더 이상 심을 수가 없어요. 뽑으니까 심을 수 있죠. 죽을 때, 치료할 때. 만일에 계속 살아있으면 치료할 일이 없습니다. 죽으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치료하시는 거죠. 헐 때와 세울 때. 지금까지 역사 속에 건물을 짓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울 때와 웃을 때. 항상 웃으면 웃음이겠습니까? 울 때가 있으니까 웃음이 있죠. 이것도 하나입니다.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매일 춤만 춘다면 춤이겠어요? 슬픔이 있으니까 춤이 있죠. 버릴 때 거둘 때, 안을 때 멀리할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중요한 것은 이때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영혼을 사모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에 몰입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줍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 시간 간 줄을 몰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몰입을 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렇게 지루합니다. 불면증에 빠진 경우는 몰입이 안 돼요. 생각이 잠시도 멈추질 않아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네. 언제나 오지? 이대로 안 자면 내일 어떻게 하지? 왜 또 오늘 안 올까? 왜 안 올 거야? 뭘 먹어야 되나? 피곤하나? 막 생각이 몰입이 안 되니까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몰입이 안 된 이유는 그 하나하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과정은 완벽하게 아름답습니다. 버리고 거두는 건 동일한 거거든요. 버렸다는 건 거둠의 시작이고 거뒀다는 건 버림의 시작입니다. 어른들이 인생은 태어나면서도 죽음의 시작이다. 죽음의 시작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죠.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그 나름대로의 과정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과정을 축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니까. 사람들은 때를 정합니다. 돈을 좀 벌 때, 아내와 대화가 될 때, 졸업을 할 때, 병이 나을 때, 뭔가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이해가 될 때, 오해가 풀릴 때, 계획대로 일이 완성될 때, 그때까지 아름다움을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을 스스로 멸시하는 거죠. 삶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 보여서 삶이 된 거지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사는 동안이라는 이 동안이 매 순간순간의 사건, 상황, 과정, 그건 기뻐할 일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건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은 깨닫는 선밖에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그게 악이 항상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 완벽한 선을 행하고 봐도 거기에도 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밝은 빛에도 어둠이 있듯이 내 입장에서는 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악이 동시에 드러난 면이 내게 선이지
뒷면은 악이에요. 드러난 면이 되게 악이지 뒷면은 선이에요. 어떻게 선을 행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는 걸 깨닫는 거죠. 이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좋은 게 없다. 모든 상황은 절대적인 선이 있다 라는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정이에요. 모든 상황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은 내가 판단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 외에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도 또 다른 문제의 연속이지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굴복되어서 이것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선한 축복을 담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는 것 외에는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만 년 동안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석학과 위대한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계속 확증해 주는 증거만 됐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는 우리 삶의 최고의 양식입니다. 음식이 양식이 아니고 시간이 양식이에요. 삶의 모든 경험은 나에게 가장 의미와 가치와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양식입니다. 다만 그 때를 양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떡으로 생각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판단하는 동안 마치 진수성찬 앞에서 음식의 성분을 분석하느라고 항상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양식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양식을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양식을 밥상을 받았지만 그걸 양식으로 보지 않고 분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참된 삶의 힘을 얻을 수는 없지만 남들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하는 때일지라도 남들이 아무리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때라고 말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임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저녁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날이고 아침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입에서 하나님의 영예가 고백되어지고 그의 이름이 송축되어지게 되는 모습이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걸 저녁이라고 하죠. 저녁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새 힘이 공급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우리가 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과 같은 수준이 물질이에요. 물질을 드린다는 건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를 드리는 거거든요. 돈 없으면요, 몸에 피가 빠져나간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헌혈을 할 때 자기 피를 주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게 물질이잖아요. 이 귀한 물질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은혜가 깨달아진 그 은혜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께 영예를 올리고 그 증거로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여러분, 때는 잔인하고 악합니다. 세상은 때를 끊임없이 좋은 때, 나쁜 때, 필요한 때, 필요 없는 때, 의미 있는 때, 의미 있는 때, 유익한 때, 무익한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다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순간이 완벽한 나를 향한 최고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건이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한 선물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선물이라는 프레젠트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최고의 선물이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육체입니까? 시간이 없는데 아내가, 시간이 없는데 남편이, 시간이 없는데 자녀, 내 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은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는 몇 가지 때를 정해놓고 나머지 시간은 원망과 무관심과 무책임과 무의미와 불평으로 허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우리가 악한 세상에게 속은 겁니다. 때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때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때가 악하다고 속이지만 모든 때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 때마다 주시는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아플 때 받는 은혜는 건강할 때 받는 은혜와 절대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때 받는 은혜는 위로받을 때 받는 은혜와 절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각자 절대적으로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가 반드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 하신 거고, 그 과정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흘러 경험되게 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뒤를 보고 후회하고 지나고 온 시간을 헛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내게 다가올 시간을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항상 생각해야지, 막연한 두려움으로 앞날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 속에 매 순간순간 기뻐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을 찾기 위해서 절대로 깨어 있어야지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꼬대하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걸어오고 아무 생각 없이 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게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어제 가족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원 10층에서 보면 그 식당에 들어오고 나가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지만 대부분 왜인지는 모르는데 웃고 있는 얼굴을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렇게 가족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데, 저도 당연하게 다녔는데 제 아내와 식당에 언제
갈 때를 기다리며 지금은 갈 수가 없는 바로 앞에 식당이 있어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 때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누군가와 식사를 하러 갈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드디어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슈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존재하게 된 사람은 쉬쉬쉬를 쉬쉬라고 쉬쉬쉬를 쉬시라고 했죠. 원래 삼위일체 쉰이 세 번째 나와야 되는데 오르라는 글자가 빛인데 알레부터 레쉬까지가 20번째 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시면 그 다음 글자가 쉰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글자가 타브인데 그러면 완성입니다. 하쉬시란 말은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과 같고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과 같고 우리의 습성도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 감으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감으로는 100%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어린아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듯 이야기해야 된단 말을 제가 어릴 때 정말 자주 들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알고 있는가. 제 아이가 손자 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처음 재우는 방법대로 계속 재워야 된대. 혼자 눕혀놓으면 혼자 자고 안아서 재우면 안아서 재워야 되고 젖을 물려 재우면 젖을 물려 재워야 되고 그래서 6개월 된 7개월 된 아이에게 혼자 자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저녁 8시에 딱 눕혀놨답니다. 둘이 많이 울면 2시간, 더 많이 울면 5시간까지 우는 아이가 있다는 인터넷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5시간은 참읍시다. 울어도. 그래도 2시간 정도만 참으면 되겠지 뭐 그랬다든가. 그런데 20분 만에 자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 다음날 한 5분 만에 자더래요. 그 다음날 한 2분 만에 자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는 느낌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5시간을 울어도 절대로 안 잡아준다는 거.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 양육하면서 그걸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다 압니다. 어떤 부모는요, 우리 아이는 안 돼요. 이미 그분은 안 된다는 게 그분의 느낌이에요. 아이는 느낌으로는 어른과 아이가 모든 걸 완벽하게 압니다.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설교를 드렸는데 여러분, 느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짐승은요, 느낌이 전부입니다. 새는 느껴요, 날라고. 느낌은 완벽한 능력에서 그대로 날아버립니다. 사자는 달리려고 느낀 순간 그대로 달립니다. 사람은 느낌 중간에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능력을 다 제거해요. 이성만 제거하면 우리도 새처럼 나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못 나른다는 이성이 너무 견고해요. 우리가 못 나를 방법이 없는데도 절대로 우리 이성 때문이지 우리가 새처럼 나를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건 과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된 거예요. 양자역학이 그런 사실들을 아주 세세하게 과학이 종교를 뛰어넘었어요.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이 감성과 이성과 습성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만 이성이 완전해요. 짐승이 이성이 없겠습니까? 근데 쉬가 아닙니다. 감성은 있는데 이성이 쉬가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착각을 해요. 능력의 가능성은 100% 똑같아요. 막 태어난 아이건 뱃속에 있는 아이건. 여러분, 개를 사오는데 면접을 보고 사올 필요가 있나요? 고양이를 사오는데 쥐를 잡으려고 면접을 봐야 되나요? 고양이는 쥐 잡아요. 그리고 사냥개는 사냥하고, 삽살개는 삽살하고, 세퍼트는 집 지키고. 그런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요, 가능성은 똑같은데 배움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기 개보다도 더 부족한 사람도 종종 뉴스에 나와요. 야생에서 커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런데 수십 개국 언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가능성은 똑같지만 배움이.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31절은 우리 모두의 원래 모습이 쉬쉬시. 우리는 완전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아는 것과 되는 것과 삶은 영으로는 완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죠. 육이 내가 아닌데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형상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들에게 다 이미 주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육의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고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니까. 우리 오감으로만 보니까. 오감은 개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해요. 쓰나미가 올 때 짐승들은 다 피했잖아요. 우리 오감은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오감으로 판단하는 게 육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다 오해예요. 오해. 왜 오해하게 하셨냐면 그래야 이해가 가능하니까. 오해가 없으면 이해를 체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은 오해가 없으니까 이해도 없어요. 이해도 없으니까 배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경험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오해의 투성이니까, 평생 오해하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게 날마다 속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발견하게 되죠, 진리를. 그리고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그게 여섯째 날입니다. 삶은 우리를 속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이 삶은 우리를 속인다고 할 때 삶이 속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오감을 통해 삶을 보면서 속은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한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모든 걸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순간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지금 옳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가 누구도 같은 물에 두 번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다 옳은 게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제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경험들이 내가 양육할 때 자녀 양육 방법을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방법으로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 왜? 세상이 변했어요. 정보가 변했어요. 삶의 관계가 변했어요. 다 맡겨야 돼요. 믿어주고 지켜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는 내가 한 걸 다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한 거 절대 옳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모든 점에서 더 나을 수밖에 없다는 건 바뀔 수 없는 진리예요. 원래
가르친 사람이 배운 사람보다 나을 수는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듣고 무조건 더 많이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제가 가르친 건 또 여러분들이 바꾸어 놓을 테니까, 아, 목사님 이거 틀렸네. 틀렸네가 아니라 또 다른 과정을 경험하겠죠. 판단받지 않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서 절대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게 내 렌즈 하나로 전체를 다 비교하는 거예요. 렌즈가 다 다른데, 아니, 내 렌즈로 볼 때 이거예요. 사람은 뇌가 실체를 못 보고 이미지로만 봅니다. 이 컵을 딱 보면 제가 보는 것과 똑같이 보리라고 착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컵에 대한 어떤 경험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 경험과 과정대로 컵을 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 66권에 나온 지명과 모든 사건을 제가 자란 어릴 때 동네와 똑같이 보고 있었더라고요. 다 자기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해요? 나와 똑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각자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람은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의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근본은 같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기 때문에 종의 형체는 다 달라요. 여러분, 제 얼굴이 접니까? 제가 한 말이 접니까? 제가 살아온 삶이 접니까? 제가 느낀 감정이 접니까? 만일에 그게 나라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감정도 변하죠, 말도 변하죠, 얼굴도 변하죠, 경험도 변하죠. 그게 어떻게 나예요? 사람들은 너 누구냐고. 나 목사야. 그게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나가 경험하는 다양한 과정으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소중해요. 가난한 것도 소중하고, 그것도 내가 아니라 본체는 그대로 두고 비워서 여러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본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옷과 같이 여러 옷을 입어보고 있는 거니까, 옷이 여름 옷, 겨울 옷,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요? 긴 옷, 짧은 옷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양복은 양복대로, 운동복은 운동복대로. 이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게 여섯째 날, 우리가 하슈시가 되면, 진리를 배우면 갈수록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두 가지. 아무것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 두 번째,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다 존중해 준다. 그래서 여섯째 날은 암과 됨과 삶이 일체가 되죠. 여러분, 삶의 고통은요, 아는 것과 되는 것과 삶이 분리가 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일체가 되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것은 깨달아야만 돼요. 깨달은 만큼 암과 됨과 삶이 일치가 되고, 그때 행복해요. 사람은 깨달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한 거죠. 여러분이 불안하고 슬프고 불행하다, 지금 거짓을 믿고 있다는 증거고,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나라를 창조한 거죠. 여러분이 불안과 슬픔과 불행이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아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게 좋습니까? 하나도 안 좋아요. 기쁜 순간은요, 이제 슬픔이 오고 있는 출발점이에요. 슬픈 순간은요, 이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다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은 내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사람들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는가?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불행하면 내가 진리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내가 진리 믿고 있구나 라고 계속 깨달으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계속 자라가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도와오셨고 지금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도와가십니다. 여섯째 날은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여섯째 날이 되니라 라는 말이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어. 사람이 사람을 나눴으니까 사람다운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단어가 의미의 폭을 규정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넓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되라. 우리 그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이 되라. 사람이 못됐다는 거죠.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야, 너 사람이 돼 먼저. 두 번째,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이 됐는데 사람답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답게 산다는 게 끝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잘 집만 있으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동남아에 가면 하루 3끼 밥 먹으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이나 집이 사람답게 사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지만 수준이 다 달라요. 온전함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할 때 그 온전하라는 말이 수준이 다 다르죠.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아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DNA,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우리는 능력도 다 있고 돈도 다 있고 지혜도 다 있고 명예도 다 있고 권력도 있고 행복도 있고 영생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해와 사랑과 섬김도 우리 안에는 완벽해요. 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사랑 안 주셨겠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이해와 능력, 지혜, 건강, 영생 이런 거 안 주셨겠어요? 이미 다 주셨죠. 다만 우리가 아직 절대로 믿지 않죠. 왜? 육에 속해서. 여러분, 살다가 보면 사고로 우리 이병당 간사님, 이하가 간사님처럼 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으셔 잃으셨는데 젊어서 손을 잃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 손이 없이 태어납니까? 그 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DNA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DNA 속에는 하슈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완벽하게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실패한 적도 없지만 앞으로 실패도 불가능한 승리자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졌는데 실패, 두려움 이건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다 있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성공하고 누구와 경쟁하고 뭔가를 얻고 어느 지위에 오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걸 누리고 어떤 걸 쌓아놓아야 온전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전함을 누린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걸 수천 년이 보여줘요. 돈을 벌어보세요. 지혜를 얻어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다 있다는 것.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 수는 666. 원래 이 666이라는 그 계시록은 요한이 히브리어로 써놓은 거죠. 아람어로. 아람어 666은 6은 쉬시고 60은 쉘라시고 600은
쉬쉬, 말레라는 뜻인데, 이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이 쉬쉬는 육은 짐승의 특징을 말해요. 사람은 짐승의 특징이 있거든요. 짐승은 생각한 대로 무조건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람은요, 걷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물고기는요, 물에서 다 수영해요. 우리는 짐승의 속성도 있지만 사람의 속성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총명한 자들은 깨닫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믿는 능력은 너무 견고합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야. 감사합니다. 말은 좋지. 절대 안 믿습니다. 너 모든 거 할 수 있어. 너 살아온 삶 절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아무 문제 없어. 큰 위로가 되네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너무 못 살아왔다는 거 아주 100% 확신합니다. 다 거짓말이지만 허상인데 절대로 거짓을 믿는 믿음을 버리려면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고 합니다. 자기 육신을 죽이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믿는 거짓을 버리기를 원치 않아요. 부부가 상담을 받는데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를 못 하셨네요. 남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이 분명히 자기를 고의로 괴롭혔다는 거짓 믿음을 버리느니 상담받기를 포기합니다. 거짓 믿음을 버리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걸 목숨을 걸고 원치 않습니다. 그냥 문제 갖고 살기를 원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한 것은 꼭 남편이 생각한 것이 다는 아니네요. 상담받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거짓을 믿는데 익숙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부가 있다? 목사님, 하여간에 말은 좋은데 알겠습니다. 웃기시지 마십시오. 그 속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네요. 장난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오랜 습성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는가? 노력해서 믿는 것 외에는, 오직 믿는 것 외에는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믿으면 그때 알게 돼요. 아는 게 삶이 됩니다. 그런데 믿는 게 아는 게 되려면 진짜 아는 건 깨달아야 아는 거지, 깨닫는다는 건 지금 내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생각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어떻게 배운 생각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인데 그걸 왜 깨? 절대로 안 깹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남편이 꼭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로 남편이 잘못했다는 생각 깰 수 없습니다. 내 정보로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 견고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네요 라고 깨달으면 새로운 시간이 바로 창조됩니다. 그 순간 내가 상처만 받은 게 아니었네, 상처도 좀 줬네, 나도 좀 미안하네, 우리 서로 용서해야겠네, 바로 새로운 경험이 창조되는데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그런 점도 있지만 집에 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잘못했어. 자기를 깨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일 깨야 돼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한 걸 깨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설교한 게 또 틀렸거든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일생 배우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제가 알면 뭘 알겠어요? 성경을 뭘 알겠어요? 하나님을 뭘 알아요? 어디서 누구한테 안단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현재까지 깨달은 거예요. 근데 또 틀릴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3년, 4년 동안 부탁 제일 하는 게 어디 가서 성경 공부 내용이 좀 다르다고 틀렸단 말 제발 하지 마라. 그냥 각자 깨달아가는 과정이 다를 뿐. 나도 영원히 깨져야 돼요. 나도 몰라요. 그냥 여기까지 안 거예요. 행복만 지속되면 행복이 아니고 중독입니다. 세상은 중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계속 좋은 상황만 있기라 비나이다. 아프지 않게 비나이다. 항상 건강하면 건강이 무슨 건강이고, 항상 돈 많고 여유 있고, 항상 여유 있는데 여유가 무슨 여유고, 항상 평안, 항상 평안은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쉬쉬쉬 하쉬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다.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 깨닫지 못하면 상황의 노예가 됩니다. 상황의 노예는요, 네가 변해야 내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네 변화에, 나는 아내가 변화돼야, 남편이 변화돼야, 돈이 생겨야, 몸이 나서야, 일이 해결돼야, 일, 건강, 돈에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해 버리고, 네가 돈 안 생기면 나는 끝까지 불행할 거야. 왜? 네가 주인이니까. 그래 놓고는 돈이 나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자기가 돈의 노예가 돼서 괴로운, 목에 끌려다니기로 작정을 하고 열심히 끌려다니는 창조를 해놓고, 나는 돈 때문에 괴로워. 돈이 우리를 괴롭힐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아내 때문에 괴롭대. 아내가 변화되면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내가 너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줘.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그 친절이 영원해요? 내가 변해야죠. 내가 안 변하는데 아내가 변한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내 생각이 모든 것 속에 선함이 있는 걸 발견 못하는데 돈이 생기면 뭐하고, 건강하면 뭐하고, 내 생각이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걸 깨닫는 온전함이 너무 낮은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바꿔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생각이 깨어지기를 원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생각이 안 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저예요. 목사. 그게 우리 장로들이고, 우리 집사들이고, 우리 선교사들이고, 우리 교육자들이죠. 왜? 너무 귀하게 배웠으니까, 너무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무 열심히 배웠으니까, 너무 소중해서. 그러나 깨라고 배운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자기가 배운 것에 노예가 돼요. 자기가 깨달은 것에 노예가 돼요. 깨달으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걸 또 틀렸다고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잘했던 것이 부족하다고 인정해. 또 배워야 되니까. 그럴 때 자유롭습니다. 나는 일생 틀릴 건데 누가 틀렸다고 한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일생 배울 건데. 나는 일생 문제투성인데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문제를 통해, 문제가 없으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배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 속에서 날마다 배우게 하시는 은혜로 완성해 놓으신 게 1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삶의 본질을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시고, 이제 2장부터 그 본질이 역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는지 아주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깨달아 알아서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열매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누도록 쉬지 않고 도와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이 시간 여기까지 온 게 다 완전하다고 고백하시고, 오늘 또 다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새로운 창조의 길을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이